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정상적인 집회 시간이 운영이 되는데요.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교재는 가능하면 40분 정도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치시고 또 성도님들 많이 교제도 나누시고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혹서기 동안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 이 가운데에는 자녀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계시거나 하게 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시작 가운데 많은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말씀을, 그 이유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고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좀 교제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고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고 피 흘려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로 이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삶은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남녀노소 다 다릅니다. 은혜의 삶은요. 아직 어린아이는 한참 배워가는 가운데 주님을 알아갈 것이고요. 또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주님을 깨달아갈 것입니다. 또 노년에 계신 성도님께서는 그 노년의 인생의 이 마지막에서 주님을 만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헛된 인생을 살아왔었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를 다시금 생각하며 그 진리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릴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씀은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 안에서 떨어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죄를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멸망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어린 양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주님이 대신 그 대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공식처럼 간단하구나. 그럼 내가 이제 이것을 믿으면 되겠네. 오케이 해서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 거듭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한 이 복음은 수학 공식처럼 지식적으로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것이고 내 삶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셨지만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나의 가장 중요한 분,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지식에, 내 삶에 받아들인 사람만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성장이 일어날까요? 크게는 지성, 감성, 의지, 이 모든 전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대신요, 사람마다 시간의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새 사람이라고 있죠. 자, 예전에 우리 태어났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 속에 뭐가 있냐면요, 내 인격이 있고요, 내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 옛성품, 옛습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격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옛사람, 옛습관에 사로잡히면 그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생겼다고 했습니까? 새 사람, 새 생명, 새 성품이 우리 속에 심겨졌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하나 더 생겼죠? 새 생명, 새 성품, 새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옛사람, 옛성품,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기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로마서 7장에 내가 육신으로는 죄를 행하고 마음은 내게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옛성품과 새성품, 이것이 우리 속에 어떻게 심겨졌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일 첫 번째 보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그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속에서 매일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마다 타고난 MBTI가 있습니다.
MBTI의 개념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또 상대방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MBTI대로 살다가 죽어야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MBTI,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자질 또는 성격, 타고난 기질은요, 그거는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MBTI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사실은 자신의 MBTI가 뭐였든 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성격 급하고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장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그 고통을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정말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이해하고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레의 아들 요한,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신이 더 높아지기를 원했고 자신의 성격대로 주님 앞에서 행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MBTI가 뭐였든 간에요. 저는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타고난 기질이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들 앞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하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더듬고 막 떨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서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용기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학급 회장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요? 주님 전하고 싶어서. 주님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학급 회장이 되면 후배들 교실에 들어가서 아침 자습 지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럼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 학급 회장 후보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선도 했습니다. 후보자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나 첫 회장되고 나서 소감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용인호야, 내가 회장이 되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에 보디빌더 하는 반에서 정교에서 싸움으로 하자면 탑3 안에 드는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보디빌더였고요, 한 명은 킥복싱 선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우리 반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악 시간에 밖에서 잔디에 앉아 있는데 다행히 그 두 친구들이 앉아 있길래 가서, 얘들아, 나 회장이야. 일단 회장이라는 말을 하고, 친구들은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너희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갈 수 있다. 우리 몸을 지옥에 멸하는, 우리 몸을 죽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희 우리 교회에서 복음 집회하는데 한번 와보지 않을래? 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서 그 친구들이 다
복음집에 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탁 앉아 있는데요. 자리만으로도 일단 덩치가 크고 좋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두 친구들이 쫙 옆에서 분위기를 잡고 있으니까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킥복싱 하는 친구는 구원을 받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절친이 되어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취업을 나가거나 또는 진로가 바뀌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는 결국은 군대를 가고 UDT로 갔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또 한 친구는 다른 친구지만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도 뭐가 고민이었냐면요, 자기는 집에서 장손인데 아버지가 제사를 안 지내면 나는 맞아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늘 이 고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친구도 잘 생활하다가 진로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결국은 신앙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나온 이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믿음 안에 들어와 그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쭉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상황, 여러 시험, 여러 문제들 속에서 그 믿음을 떠나가거나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실 것이고 그 은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식으로 수학 공식처럼 내 삶의 주님을 전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구원은 결국은 조그만 시험에도 세상의 유혹에 떠나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요, 우리 불애드린 모임 안에서도요 신천지에 빠진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뭐냐, 불애드린 모임 안에는 사랑이, 자기는 별로 사랑을 못 느꼈는데 여기 신천지에 가니까 사랑이 너무 많다, 나한테 너무 관심을 쏟아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하니까 나 여기가 너무 좋다. 자, 이 분은 과연 구원을 받으신 게 맞을까요? 이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이비 이단을 분위기가 좋다고 사람들이 사랑이 있다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가 구원받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옛 성품, 이 새 성품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죽었음을 주님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담심이라고 그랬죠. 옛 습관, 옛 성품, 내가 내 육신대로 행하고 싶은 그 마음도, 그 생각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만 함을 알려주십니다. 자, 또 한 절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또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옛 성품,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새 생명에 반응하여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화되어 가도록 도우시는데요. 옛 성품, 옛 사람을 계속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성격, 내 기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 바꿔야 될까요? 뭐가 성장해야 될까요? 뭐가 성화되어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자신의 인격입니다. 내가 옛 성품을 생각하고 있는지, 새 성품을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지,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10년, 20년, 30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지금 어떤 분이냐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흠정력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자,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 자,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요, 신앙생활, 성화의 삶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구원을 지키려 하는 행위 차원으로 돌아선 사람. 이 사람은요,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 구원을 지킬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에서 그는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 주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믿음을 내 행위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일 성수하게 내가 이것을 해내야만 그 은혜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만, 아니면 주님을 시인해야만, 순교를 당해야만, 뭔가 우리의 행위들을 자꾸만 붙여넣어서 그 은혜 아래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하니까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니까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지켜내야 하니까요.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도 없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표정이 어떠해야 됩니까? 항상 밝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표정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실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실패와 낙심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 새 생명이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고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도 안 마셔.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를 가야 돼. 새벽기도 가야 돼. 이렇게 행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잘하는 일이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요?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어떤 인생이 되는 겁니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한 성도는 이렇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 제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제가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하여 제가 기꺼이 주일날 교회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행위지만 동기가 다르고 그의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새 성품에 반응하여 주님 사랑에 매여서 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 그 은혜에서 떨어져서 자기 행위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그럼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실제로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는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자기 소욕에 원하는 대로 방종하는 이 자유를 누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래. 주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요,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일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MBTI 그대로, 내가 살아온 삶 그대로 내 자신의 인격은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새 성품에 반응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내 삶이 사랑에 반응하여 나타나지고 주님 앞에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실제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요, 잠깐의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에너지가 닳아버립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 안에 살아가는 것은요, 영원한 비밀입니다. 영원히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고요, 끄지지 않는 등불이고 방전되지 않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오직 사랑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참된 것을 하라고 했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행위를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이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죠? 큰일 났네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복습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새 성품으로 성화되어 가는 삶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고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다는 것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자,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삶을 바라십니다. 자, 이게 구분이 되시나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수양회 때 들은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4단계 기억나시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고 여기며 드리고 이루라.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되어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새 생명의 습관에 우리의 사랑으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알고는요,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금 알아야 됩니다. 자, 알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발 알아라, 기억해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기며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럼 힘을 낼 수 있고 회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 말씀 드리라와 네 번째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드리고와 이르라는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 교제할 차례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고 여기며 드리고 이루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나의 기준, 내 의지, 내 마음, 내 행위에 있지 않고 제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할례나 무할례나 이건 다 행위죠. 우리 사람의 기준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속에 있는 역사하시는 사랑의 믿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온전히 젖어들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그 모든 안식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 습관, 옛 성품은 여전히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틀거리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생명에 사로잡혀 있음을 기억하고 참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로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